8월 27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찬송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범위는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31장 두 장이고요. 우리가 새벽에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항복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감당해야 했습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야 했었는데요. 70년이라면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어떤 다른 나라, 고향 땅이 아닌 외지에서 그 바벨론에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향 땅이 매우 그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편지를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말들을 모두 다 받아 적으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3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타향살이를 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어땠냐 하면 무섭고 또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6절에서는 해산하는 남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게 배가 나오고 그리고 부풀어 오르면 그 무게가 사실은 전과 같은 그 몸의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허리에 대게 되는데, 남자가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얼굴이 파랗게 질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떤 바벨론의 항복에 대해서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타향살이가 오래될수록 견디기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타향살이에서 회복이 있을까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 더 불안했냐면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안정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고향도 잊어버릴 만큼 너무 평안하게 살아가는데요. 2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집도 짓고 바벨론에서 또한 시집도 장가도 가고 밭도 일구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에서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대신 그곳에서 바벨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성에서 평안하게 70년 동안 잘 지내고 나서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 여기실 겁니다. 우리를 어떤 초대한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여행 간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만난 주변 사람들과 해외에서 잘 지낸다고 해도 사실 고향이 그립고 우리 집이 그리워집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여러 날 지내다 보면 김치, 된장국, 집밥이 생각나고 거기다가 부모님이며 가족이며 친구며 이웃이 생각나고 그리고 내가 지냈던 집이 생각나고 내가 지냈던
동네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신의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거기서 예배했던 것을 너무나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그날에 회복할 것을 반드시 확정하고 약속을 하시는데, 사실 그날은 슬프고 엄청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야곱이 겪었던 그날처럼이라고 하시는데, 야곱이 겪었던 그날이라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그 형 에서를 속이고서 그 장자권을 취해가지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야반 도주를 하는데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라반은 그런 야곱을 처음에는 잘 맞이해 줬지만 그 야곱을 속이고 야곱을 부려먹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듯이 그 라반은 야곱을 마치 포로 대하듯 그렇게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을 속이고 결국 그곳에서 떠나 몰래 도망을 하는데, 라반이 또 그것을 알고서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셔도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혹시 그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다시 쫓아와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미리 들어간 사람이나 혹은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해코지하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마치 형 에서가 그 고향 땅에서 그 고향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걱정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데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일도 걱정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 자손들의 미래들이 염려가 됩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인데요.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두려워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맞닥뜨리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물에 빠져 이제 죽기 일부 직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쓸모없지만 어떤 것이라도 잡아서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을 더 크고 힘있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 권력자 그런 사람들과 친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뒷배가 든든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두려워할 것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그 확실한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정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며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렵고 또한 힘들고 두렵고 떨릴 때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을 또한 들려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가 정말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힘차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불안했지만 그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요 요새이요 구원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보며 오늘 하루도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건강함, 또한 지혜, 또한 능력 더하여 주시길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세계 선교 위해서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